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터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터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넘어질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권리를 절제하고 내려놓겠다.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지식과 교만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기초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주제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설명되어 있지만 내용을 달리했을 뿐이지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지난 장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된 초점은 사도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식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도권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된 걸림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시비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12사도가 있습니다. 12사도만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12사도는 초기에 주님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로 임명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초기에 그 12제자와는 좀 다른 측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청중과 사람들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지식층도 많이 있었고 또 자칭인 텔리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될 만한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언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그 가던 길 속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도직이 바울에게 사도직이 있다라고 하는 기원이 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확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는 묵시문학의 형태로 된 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책들입니다. 예레미야도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묵시문학의 책들 속에 뭐 구름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빛 이런 풍경들로 묘사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때에 그런 풍경들이 등장했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근데 종말은 반드시 심판과 짝을 이뤄서 등장을 합니다.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을 때 구름이나 소리나 빛이라는 그림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나올 때는 또 반드시 짝을 지어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왜? 구원은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구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심판, 구원과 메시아를 설명할 때 구름과 소리, 빛 이러한 것들로 나타납니다. 이 지식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겠죠. 무식이 문학에 대한 선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돼요. 뭘 경험하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데 또 특별히 빛 속에 눈을 보지 못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바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종말과 심판, 구원과 메시아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인식과 신학 속을 꿰뚫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분이구나. 바울에게 그런 구약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다면 이 현상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항상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사실이든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게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였구나.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여태까지 인생의 그 삶의 모토들이 다 흔들어지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엮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을 통하여 엮여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자신이 연구했던 구약 성경을 기초로.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사도가 갖춰야 될 사도권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쳐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가짜다, 안수를 돈 주고 산 거다, 온갖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뭐 간혹 그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필리핀으로 오는 항공기에서 내가 얹어 놓고 내가 목사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취급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전하는 게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뭐 책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뭘 그렇게 자꾸 변명하고 강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사위원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인 공식 기관에 의뢰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한글로는 잘 구분이 그게 잘 안 되지만 헬라어로 보시면 변명, 비판 이런 단어들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그 목사님 학교도 안 다녔대. 다니다 말았대. 안수도 아무도 준 사람이 없대. 혼자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 그랬나 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그동안 그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고 알았던 신앙과 가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영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자신의 문제인가요? 교회의 문제인가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사도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사도권을 단호하게 변호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변호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유익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사도권이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어떻게 복음을 내가 전하도록 위임받았는가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물고 늘어졌을까? 이 당시에는 수사학을 공부한 연설가나 웅변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고라 광장 같은 데에 모여서 돌아다니면서 청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요금과 대가가 정해집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 어느 정도 말을 잘했느냐, 뭐 자다가 말을 해도 말을 이쁘게 잘한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달변가였습니다. 쓰는 단어나 용어나. 그런데 바울은 설교만 하면 청중들을 다 재우는 거예요. 다 자요. 굉장히 듣기 힘든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야. 저 사람이 할 게 이거밖에 없고 요거 안 하면 굶어 죽을까 봐 먹고 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끝에 그러한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다가 지난주에는 음식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절제와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 설명을 조금 더 세부적 차원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열매 맺지 않았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 맺었던 그것이 증거가 아니냐. 내가 만약 가짜라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사도다. 왜?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맺혀진 것이 곧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야. 근데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목회자로서 생활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나도 가족을 부양해야 할 권리가 있다. 한마디로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바나바와 나는 일 안 할 권리라는 말은 먹고 놀겠다라는 게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먹고 마실 권리, 가족을 부양할 권리,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 이 세 가지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이 사람들이 너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지난주에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지만 음식을 먹지 않겠다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특수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일반 원리로 적용시켜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사하게 교회에서 살해받지 말고 우리도 우리 돈 벌어가면서 목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능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세상 직업 가지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전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도 이익 앞에서 이익을 따지겠습니까? 안 따지겠습니까? 따지게 되겠죠. 사람인데. 장사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이익을 따지겠죠. 영적인 일은 전부를 걸어도 될까 말까 한데 영혼을 돌보는 일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교회도 책임져 줄 수 없고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엔 그건 명목상 목회자이지 진짜 목회자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때려치우지 뭐하러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거 하면 그냥 때려치우고 먹고 사는 일에 가면 되죠. 명목상 목회자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어요? 이걸 포기하고 저거 하면 되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인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목회 초창기에 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장로님과 부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우리가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목사님하고 철학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나가주십시오. 그분이 설교를 정말 못했대요. 자기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 목사는 설교를 정말 잘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바꾸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없다. 이 글의 제목이 갈 곳 없는 은혜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버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오늘날 미국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로 설교의 대가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 곳 없는 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은혜였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 우리가 권리를 다 쓰며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가족을 책임질 권리도 있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머물 때 언제 이랬냐면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시에스타라고 하죠. 낮에 자는 그 시간에 천막을 기었습니다. 혹독한 고생을 했죠. 그러나 바울이 늘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거친 선교 여행 동안 거의 대부분 교회의 도움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용을 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에게만은 바울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왜? 그의 사도직에 대하여 너무 시비를 거니까. 바울은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람인 거죠. 복음 그것 하나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었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융통성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원리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대하는 것.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얼마나 내려놓으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율법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했는데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일부러 먹는 소에게 입을 막고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농사 짓는 사람이 소를 잘 먹여야죠. 그런데 소가 걱정되고 소가 염려돼서 소를 먹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소를 잘 먹인다는 거예요? 나 자신.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소가 쌀을 너무 먹네 안 먹네 그런 것들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를 먹이는 것은 소를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먹이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도들 때문에 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심었고 물을 주었을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목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종, 소에 불과한 거예요. 소예요, 소. 주인집 아들이 높은 겁니까? 소가 높은 겁니까? 뭐 사실 높낮이는 없어요.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누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이면에 감춰진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에게 먹일 걸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행한다는 말은 무슨 행함을 말할까?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salvation,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쓰시느냐?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핵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느 애가 와 나는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해요? 아동심리학자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합니까? 자전거를 걸고 게임기를 걸고 핸드폰을 걸고 겁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10등 안에 들면 게임기를 사줄게. 그럼 애가 게임기를 얻기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물론 안 하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실 때에 그런 방식을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대학원생이 됐어요. 대학원생인데 너 이번에 1등하면 내가 용돈 줄게. 이러면서 공부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대학원쯤 되면 야 그만 좀 자라, 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먹은 걸 잘 먹어가면서 해야 된다. 거꾸로 그렇게 되죠. 어릴 때는 공부의 의미도 가치도 이유도 모릅니다. 모를 때는 먹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던져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치사하고 더럽고 웃기죠. 나를 위해서 지가 공부하나요? 지를 위해서 지가 공부하는 건데. 근데 어릴 땐 그걸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알아질 때까지 소원을 두고 시키는 방법이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응답이 빠른가요? 아니면 한참 믿었는데 응답이 빠른가요? 한참 믿고 나면 간 곳곳마다 태클을 걸지 잘 안 도와주실 때가 많아요. 자녀를 기르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매를 들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사탕을 줘야 될 때가 있고 알아서 그냥 내버려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때가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권리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삶은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연습하도록 묶어둔 집단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걸 결혼해서 살아봐야 깨닫는 은혜라는 거죠. 결혼해봐야 알고 애를 낳아서 이유 없이 아픈 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졸여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족만큼 내려놓는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큰 단위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에서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전부 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누구나 와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에서 그 권리를 내려놓는 싸움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최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권리를 내려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인생은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 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내 권리를 주장하며 내 욕심을 채우며 내 만족을 누리며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누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나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라도 조금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장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믿사오며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